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의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무화과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비유고 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의 예언대로 결국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직 끌려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저항감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갈 거야 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인들에게 지금 닥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자꾸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토속 종교가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도 토속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속 종교, 토속 신, 이런 어떤 지방신, 이런 부류의 어떤 신들은 어떤 역할을 본인들이 하기를 원하나요? 비가 오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토속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떼를 돌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것이 발달한 곳에는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하는 신을 원하는 거고요. 뭐예요? 그 신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토속적인 어떤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토속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인간들의 그 지금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원하는 업종이라든지 원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신을 갖다가 그들이 원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속신, 그 성경에도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먼 곳에도 있는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마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기는 것처럼 나를 지방신, 마치 토속신으로만 여기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10계명에 보면 10계명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까먹으셨죠? 하여간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사사로운 일을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혈포.
옛날에 총이 있어요. 육혈보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한 여인이나 남자를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 다 이제 외우셨죠? 자,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여기에 이 토속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왜 이방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 줄 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끌어안고 계시고 이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속에 들어갈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토속신을 섬겼던 그 옛날에 아주 미개한 그 신앙의 구조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끌려가지 않아. 왜 우리가 거기 끌려가야 돼?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이 아닙니까? 이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많은 종교 가운데 아니 기독교 가운데도 이것이 틈을 타고 들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오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강단이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로 모든 것을 점철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봤더니 제가 지금 결막염이 걸렸어요.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눈이 빨가니까 이상하죠. 한쪽 눈이 좀 더 작아졌습니다. 어차피 작은 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무조건 잘 되면 저 병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왜 병이 걸려야 돼요? 제가 왜 인생에서 쓴맛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번영의 신학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 왜 병이 듭니까? 내가 좀 잘못돼도 왜 병이 들고 내가 잘못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서 보면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적죠? 병든다고 하니까 아멘이 적어지죠? 그런데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곤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내가 번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음이 곤고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여러분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오히려 허락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번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완고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겨우 토속신으로, 지방신으로, 그 유다의 민족들의 그 신으로 그냥 그들만의 신으로 전락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는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고 나는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에 선한 직접적인 자녀는 아니어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 즉 칭의함으로, 지금 의롭다 칭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 끌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쓴맛을 보고 있더라도, 즉 번영의 신학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른 번영의 신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 나무,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헛된 자만으로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오히려 선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겁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짐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겁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고 엄중하게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실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내가 그들을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이 뭡니까? 전심은 반심의 반대말이죠. 전심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심에 대한 그 성경적 표현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란 말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전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품도 전심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야, 너 전심을 다해서 나를 섬겨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섬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성품을 다해서,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코털 한번 훅 불면은, 콧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임요한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도요 굉장히 전심을 다해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해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성품을 다해서 인도해 줄 것을 왜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방 변두리에 한국 땅 어디 서울의 귀퉁이에,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촌부를, 아니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오늘 유다 땅을 향한 그 계획과 맞먹는 계획이고, 유다 땅을 향한 돌보심과 맞먹는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컬컬함과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잊지 않고 오늘 기도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차근히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내가 어떻게 당장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정말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하루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차근히 쓰임받는 그런 계획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만 생각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심을 다한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전심을 다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문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구역이 그 소그룹들이 탁월하게 하시고 주 구역 방학 동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통제된 정권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까지 계속되는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과 되어진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두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